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의 첫 번째 변호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다메섹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 관한 관증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9장에서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26장에서 다시 한번 이 간증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37절부터 40절까지는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하반절부터 22장 2절까지는 무리에게 변론을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다음으로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본격적인 변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 변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장 3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하느냐. 아멘. 바울은 천부장의 계획으로 성난 무리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가장 안전한 장소로 끌려가는데요. 무리들의 이런 집단 괴롭힘으로 몸조차 가누지 못했던 바울은 끌려가는 그 찰나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군 관할 구역 내로 들어가기 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인들의 손에 들려 계단을 올라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헬라어로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수려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바울의 말에 천부장은 놀랐고 바울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바로 몇 해 전 군사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이냐 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그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대답하며 또한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것은 로마 여느 도시에 비해 다소만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이목을 끌기 위한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 바울은 결국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 바울은 40절에 보시면 소리를 지르던 유대인들 무리를 향해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건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히브리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부형들아라고 부르며 자신과 무리의 민족적 친밀성을 강조함으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22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이처럼 바울의 지혜와 탁월한 순발력에 사람들은 바울의 변론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용해지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한 인물을 정의하는 전형적인 틀에 따라 출생, 성장, 교육, 직업 순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그 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범 준수에 있어서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당대 가말리엘 학파는 율법 해석뿐만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도 매우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동일한 열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임을 통해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그리고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한 바울의 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다메섹 잔당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메섹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까지 받아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저의 소명으로 확신하였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저를 둘러쌌고 저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으며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간증에서 바울은 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9장의 간증에는 없던 단어가 추가된 것으로 청중인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환기해 주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긴 매우 적절하고 지혜로운 단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모습과 그의 간증을 통해 한 가지 은혜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대상을 모두 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곳이 법정이든 감옥이든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해도 자신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목숨 건지고자,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넘겨보고자 변명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장소는 그저 어떤 한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사람은 그저 숨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대상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장소와 시간과 사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 어떤 것도 원망과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머리와 마음은 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시간은 언제이며 복음 전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복음 전하는 대상자는 누구이십니까?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시간, 정해진 장소, 특별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저 시간 없어요. 하나님, 거기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멀어요. 제가 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친해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가족이 복음 더 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핑계와 제약이 많은 걸까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귀찮은 소식,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소식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의지, 내 결단, 나의 다짐으로 그저 한두 번 몇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복음을 항상 전하는 바울처럼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저히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지라도, 복음을 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이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과일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도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아버지 바울처럼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분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역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참 평안으로 참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 이전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아버지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인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바람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